주여. 찬양하며 나갑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은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소. 어두워진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은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소.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 다시 한번 들어주소서.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은 살피소. 오른손 들고 부릅시다.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빛 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인생의 보호자. 인생의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어느 이름 모르는 소인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직접 체험했던 부분들을 열거해 놓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려야 될 안전과 보호하심과 평안과 승리를 직접 체험한 내용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매우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어느 무명의 체험한 신앙 고백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들의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활력소와 인생의 활력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지난 9월 1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 적혀 있었습니다. 쓰리쓰리 문 닫는 자영업자들 땡땡땡 버티고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게 안에 있는 집기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또다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만 현재 어려운 경제를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만 현재 불황을 극복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걱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때 세상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느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어느 무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의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이 장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보세요. 뭐라고 되었습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살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험 속에서도 절대 파멸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과 삶의 화가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합동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자시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이리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거처 즉 보호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지금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시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뭡니까? 불행한 사건, 그 다음에 나쁜 사건이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나쁜 사건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려움과 고통과 걱정스러운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되거나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피값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것저것 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금치 좋아합니다. 시금치 무침도 좋아하고 시금치 된장국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시금치를 맛있게 먹으려면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안 해봤어요? 나는 해봤어요. 첫째, 시금치를 물에 데친다. 맞죠? 아니야. 시금치를 따뜻한 물에 데친다. 맞죠? 아니야. 좌우지간 어떻게 데쳐서 왔어? 맛있게 하려면 양념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 간장. 내 방법대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더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순서가 바뀌었나? 그것도 하지 마세요. 내 방법대로 내가 묻혀서 먹은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간장을 집어넣어. 두 번째, 미온을 집어넣어. 어이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설탕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깨소금을 집어넣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현은 지금 이 시금치를 무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놀라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러한 사건은 있으면 안 된다고 놀랄 때가 있잖아요. 지금처럼요. 이건 아닌데 왜 자꾸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미온이 들어와야 되며, 왜 우리에게 자꾸만 설탕이 들어와야 되며,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에게 여러분 깨소금이 들어와야 된다가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뒤죽박죽 우리 삶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이 하나님은 나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신앙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 절망스러운 것, 거짓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실패한 것,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두려운 것, 이것을 합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고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걱정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한탄과 절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 앞에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다 좋지 않고 나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가 갑자기 축복을 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요셉이라는 신앙이 계속되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일국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논리와 세상 방법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좋은 것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삶 속에 쨍하고 해 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찬란한 빛이 떠오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둠이 지난 데에는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송대관 씨가 부른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다음 뭐죠? 뭐예요? 몰라요? 송대감 몰라요? 노래도 몰라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과 괴로움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난 이 가사를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벌써 가르쳐 주었는데 IQ가 그를 감당을 못해요? 다시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 다음에 슬픔과 우리 학생들이 더 잘하네. 슬픔과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기서 쨍은 크게 해야 돼요. 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일 없단다.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쨍 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분명코 우리에게 여러분 축복의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벌써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무한테나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내 부모가 뭐라고 해도 그 다음에 내 친한 벗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지난주 설교 듣고 지금 이번 주 지금 3분의 1의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된 겁니까?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30편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준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정오의 빛,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떠오를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삼고 사는 한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내 생에 떠오를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실까요? 그리고 한번 축복하실까요? 어차피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잘 돼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잘 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축복하실까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언젠가는 떠오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사는 에네스트 티트렛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무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은 그는 목류병 환자처럼 밤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헤매었습니다. 내 아내는 어디 갔지? 중얼거리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면서
밤마다 길거리에서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어네스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밤마다 목련병 환자처럼 내 아내는 어디로 갔지? 아내들이여, 부럽지 않습니까? 그걸 원치 않아요? 남편들이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우리 남편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남편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에 밝았을 때 그는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자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서서 집으로 가려는 순간 그는 그의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 뒤에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아버지가 밤새도록 내 뒤를 쫓아다녔구나.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냐고 밤새도 자기 아들의 뒤를 잘못될까봐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다치거나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누구죠? 하나님 너를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무명의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 더 나가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축복된 사람입니까? 동원하사 내 모든 길에서, 내가 가는 길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내가 가는 길목마다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길목마다 여러분 지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온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능력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다음에 내가 몸을 잘 건강하게 보존됐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동원하셔서 그 아무개를 네가 지켜라. 그 아무개가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너를 붙들어 떠받치는 거예요. 천사는 뿌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냐, 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압니까? 지금 천사가 우리를 떠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믿으십니까? 떠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려다.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기서 사자와 젊은 사자 그리고 독사와 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로 짓밟고 누르래요. 누굴 눌러요? 누굴 짓밟아요? 사자와 젊은 사자와 독사와 뱀을 짓밟고 누르래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되 순간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시면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마귀와 제 유혹과 시험에 패배당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발로 짓밟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베드로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굴 찾아요? 마귀가 누굴 찾습니까? 너희 대적이에요. 너희 원수예요.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24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를 치고 들어갈 건가? 누구를 치고 들어갈 것인가? 정상적인 성도가 왜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도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왜 목사가 목회를 잘하다가 이상하게 돌변합니까? 마귀가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의 단점을 치고 들어와요.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단점과 허점과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마귀의 먹잇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옛날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쉬지 않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식주의 문제로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시험으로 여러분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한번 보실까요?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시면 이 안에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이 뭡니까? 대항하다. 맞서서 싸우다. 여러분, 성도가 맞서서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피한다. 도망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상기를 잘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마귀가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답이 8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보세요. 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마귀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1번 들어온다, 2번 안 들어온다. 자, 다시 묻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를 가까이 했어요. 그럼 마귀가 1번 들어온다, 2번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가까이 하지 않고 멀어졌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와요. 여러분 왜 7절을 말씀한 다음에 8절이 넘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잘 믿은 사람이 내일 헷가다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나를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절제, 셀프 컨트롤.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목사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목회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나요? 펑션은 달라요. 펑션은 다르지만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질병이 들어오고 어느 날 같이 실패가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내가 두려움 속에 떨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접근하면 질병을 갖다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좌절케 만듭니다.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내용은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세요. 지금 중요한 진리가 숨겨 있지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하지만은 여러분 마귀가 나한테 복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만 마귀도 내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개떡같이 믿는데 여러분 마귀가 물러갈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없지만 스토리를 하나 꺼집어 내겠습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여러분 귀신이 들린 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귀신이 엄마 옷을 다 찢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낯선 예수로 된 명령이 물러갈지다 했는데 저는 그걸 보자마자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무섭다고요.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도리어 귀신이 날 쳐다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내가 널 쳐다보면서 너도 내 보기에 불편하지?
네가 나 보기에 전도사 같지 않지? 끝났어요. 내가 전도사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니까 마귀도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영적인 부분에 쏟아 부었습니다. 내 자신을. 그때 여러분 뭐가 열리는지 아십니까? 환상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신은 내 앞에 오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도 귀신은 내 앞에 떠나갔습니다. 7절의 말씀이 정확히 맞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도 순종한다. 그러면 묻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1번 몽둥이로 싸운다. 2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운다. 1번,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나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야, 물러갈 지어다. 나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악한 마귀야, 물러갈 지어다. 나에게 병들게 병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야, 물러갈 지어다. 나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내 삶을 갉아먹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갓난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는 물러갈 지어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유수가 돼야 돼요. 눈만 뜨면 흑암의 권세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흑암의 권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 지어다. 자꾸 명하는 거예요. 명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1번 사용하고 있다, 2번 사용하고 있지 않다, 3번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명하노니 가난을 갖다 주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게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린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의 삶을 갉아먹는 악한 마귀 물러갈지어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명해야 됩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믿음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이 실려 있어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능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1절이라는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주님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에게 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여 여러분 승승장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보호자십니까? 아무나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살아갑시다. 거기에 우리 인생의 안전함과 보호하심과 평안과 승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그 시간과 동일하게 지금 결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가 아닙니까? 인간은 인간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인생의 보호자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편 91편 1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 삶의 복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스캔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다른 것에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의 인생의 보호자로 삼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과 인생의 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흥하게도 세워계신 그 주님을 나의 인생의 보호자로 삼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마귀와 싸워 승승장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함에 기도합니다. 주여